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6장 32절에서 4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영예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이끄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매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이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폐악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개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백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솔로몬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의 첫 구절은 오늘 이방인에 대한 기도가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게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나그네, 정착하지 못하는 자,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이것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외의 민족들, 자기들 외의 나라들,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악하게 만드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뿐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도 나오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방 백성과의 그런 우상 숭배에, 그런 풍습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나서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정의와 도덕을 버리고 그런 범죄된 죄악된 행위를 하고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이런 이방 나라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뿐입니까? 블레셋, 모압, 암몬 이런 자손들은 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길로 빠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어쩌면은 구약에 있는 모든 역사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방인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 민족에 대한 이스라엘 유다인들의 그 생각은 오히려 구약 시대보다는 신약 시대가 더 강해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포르기안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이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포르기안 이후에 이 백성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성경들, 그리고 말라기스나 이런 선지서들을 우리가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의식이 그때에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 보로기안에서 들어온 이 이방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삶을 회개하는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는 운동을 할 때에는 심지어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방인 부인들을 이혼하고 버리도록 이렇게까지도 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결혼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하고 버리게 만드는 이런 일까지도 했었습니다. 심지어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서의 2장에 보시면은 말라기 선지자는 이방인들의 딸들과 결혼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장막에서 여호와의 장막에서 끊어버리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때부터 이방인들에 대한 그 차별의식이라고 그런 게 강해지면서 신약 시대에서는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하나님의 구원은 선택된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런 구원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가 우상 숭배하던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통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 중에서 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크게 달했던 신약시대에 특히 예수님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건강한 자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하시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시고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먹고 마신다고 비난받을 정도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극단적인 유대주의에 빠져있던 이 사도 바울, 그가 변화받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에는 어땠습니까? 그는 이방인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화받아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불림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방인들에 대한 내용이 그 말씀이 그 기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솔로몬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만 기도할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는 이방인, 개를 정착하지 못하는 자, 뜻없는 사람, 나그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이름과 능하신 손과 펴신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능력을 듣고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 백성들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또 이 성전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도 이 이방인들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에게 잘 전달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은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 기도, 이방인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런 것들을 기록한 말씀,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렇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크신 이름과 능하신 손과 펴신 팔을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한다. 여호와의 종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를 경외해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다.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지킨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방인들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가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6장 7절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응답되고 있더라,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안에서 물건 팔고 있는 자들을 쫓아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인류를 향해서 열려있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원받고 택함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또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상징적인 게 오늘 솔로몬의 기도고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유대인들 것만이 아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하셨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달라 하는 이 기도가 오늘 솔로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솔로몬의 기도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성전에서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주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